네,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총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복의 근원,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복, 영생, 천국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 특별히 아브라함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우르 지방을 떠나서 가나안 지방으로 향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이삭을 100세에 낳고 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테스트 또 통과하고 그리고 175세에 그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우선 하여튼 아브라함 성령의 특별한 감동, 구약 시대에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선지자, 제사장, 또 왕의 입장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성령을 감동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리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이 구약의 큰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성령의 감동이 임했을 때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자기 무엇보다도 양심, 선한 양심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고 그랬을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감동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그 특별한 성령이 오시는데 할렐루야.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더 뜨거운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 계시를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비양심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하면 성령님이 서운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러다가 아예 떠나버리시기도 한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첫사랑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지 하고 살면서 점점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삶 가운데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경우도 시시때때로 천사들이 나타나서 계시하기도 하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생을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뭐랄까요? 빛, 완전한 모범, 은 아브라함이 될 수 없고 구약시대 인물들이 우리 인생들이 사모하는 생각하는 완전한 모범, 완전한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하나의 번복이가 될 수는 있지만은 완전한 번복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아멘이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주님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고
완전한 진리의 세계, 완전한 사랑의 세계를 가르쳐 깨우쳐 주시고 몸소 그 완전한 진리의 길, 완전한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럼 요셉은 참 훌륭한 측면이 있죠. 모세, 다윗, 솔로몬,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완전한 표상으로 삼기는 어렵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완전한 표상, 완전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구약 성경의 한계, 구약 인물들의 한계가 있는 거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을 바라보고 비교하자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하신 일들, 예수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다. 아멘이죠. 태양이 떠올랐으니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 아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보름달이나 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구약의 인물들, 물론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90% 이상 바라보고 10%는 10% 중에 한 9%는 신약의 인물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한 1% 정도 구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균형이, 이퀄리브리엄, 이게 잘 안 맞으니까 태양이 찬란히 떠올랐으면 태양 아래 거하면서 태양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 태양을 전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태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생 천국은 태양과 같은 것이다. 아멘이죠.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영생 천국에 비하면 그건 그야말로 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다. 영생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영생 천국 생각을 못하죠. 근데 출발은 이제 신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의 존재를 사람들이 어렴풋이 느끼고 있으면서 확실하게 깨닫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다 할까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고 인간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비기독교권에서도 중국 한 동양에서도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하늘의 상자 하나님이 계시구나, 신이 있다, 이런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과연 하나님 상제 신이 어떤 분이냐, 이걸 완전히 깨닫고 싶은데 안 깨달아지니까 이제 중간에 포기하고, 이거 신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 중요하지, 이렇게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첫째, 우리 인생들이 저절로 존재하겠습니까?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사랑으로 교육하시고 양육하시고, 아멘. 부모님 위에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5대조, 6대조, 그런 부모 조상을 계속 소급해서 추구하면 맨 위 조상 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내신 거죠.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 생명, 사랑, 진리가 있다. 이것도 부인하는 사람은 뭐 완전히 뭐랄까요? 짐승이나 마찬가지. 인간이라면 이 세상, 이 땅에 생명이 있구나. 그 생명을 낳고 키우는 부모의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이 우주 지구가 움직이는 진리가 있구나. 이런 거는 부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의 세계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 인간들이 어디서 왔느냐를 따져갈 때 결국은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과 세상이 존재하게 됐구나. 이것까지 따지고 깨닫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게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게 있어. 진화론이 맞지. 저는 진화론도 맞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진화론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왜 진화가 시작됐느냐? 진화의 원동력은 뭐냐? 그거에 대해서 진화론은 그냥 우연히 진화 시작했다. 진화의 원동력은 무조건 생존 본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로 대답하는 거라고 할까요? 모든 것이 우연이다. 그러면은 아무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다 우연인데. 진화론도 얘기할 거고. 우연론? 진화론은 그렇기 때문에 우연론이. 그런데 진화론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진화의 시초, 진화의 원인, 진화의 원동력으로, 사랑과 생명과 진리가 있다. 진화의 원인되고 진화의 원동력 되는 참사랑, 참진리, 참생명, 근원되는 사랑, 근원되는 생명, 근원되는 진리, 사랑, 생명, 진리 자체고 완전한 진리, 생명, 사랑인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 하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참사랑, 완전한 사랑, 생명, 진리가 이제 이 지구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은 이 현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현상 자체는 일장춘몽 아닙니까?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세월이 지나가면 다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소멸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 생명, 진리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은 그 근원되는 완전한 사랑, 생명, 진리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갸우뚱갸우뚱 하지만은 우리가 좀 더 성실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이 기독교 진리를 공부해 나간다면 그 참사랑, 완전한 사랑, 근원되는 사랑, 사랑 자체, 진리 자체, 생명 자체인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에게 해를 비치고 비를 내리시고 먹을 양식을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람들이 영생 천국의 세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경배하고 그런 게 제대로 안 되고 끊임없이 세상 욕심에 속아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그 현실을 보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마침내 신약시대가 펼쳐졌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그 완전한 사랑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하나님의 참뜻 완전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게 그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세계에서 헤매는 사람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지만 구약의 인물들이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유대인들이 물론 뭐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12 예수님의 사도들도 나오고 사도 바울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렇지만은 유대인들 대부분은 멸망당하고 그 비참한 최후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안 받은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중동 한가운데 있으면서 중동 모든 아랍 족속들이 유대인들을 막 그 배관시하고 으르렁 거리지 않습니까? 단지 이제 2차 대전 뒤에 휴머니즘, 인권 사상, 인본주의, 생명 존중 이런 것이 보편화되면서 서구 유럽, 미국, 구미에서 야 이거 히틀러가 한 짓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근데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거는요 클라이맥스지. 2000년 동안 뭐 구미 미국은 없었는데 유럽 사람들이 뭐 그 러시아 뭐 할 거 없이 뭐 유대인들을 정말로 핍박하고 뭐 그 추방하고 학살하고 그 대표적인 영화 재밌는 영화가 지붕 위의 바이올린 피들러 온 더 루프. 그거 보면 참 그 유대인들의 곤고한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클라이맥스가 결국은 히틀러가 야 유대인들 저거 몰살해버리자 뭐 저거 못된 종족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돈만 하는 종족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그거 못 믿습니다. 가난한 건 저주지. 부자가 복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구약적인 마인드에서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께서 심지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태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거기에 뭐 낙타가 뭐 원래는 밧줄이었다. 뭐 동아줄 큰 밧줄이 바늘기에 그렇게 그 원래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 사본이 이렇게 저렇게 오면서 왜 낙타로 변했다. 그런 사본학적인 말도 일리가 있어요. 하여튼 천국은 완전한 곳이잖아요. 완전한 곳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재물을 탈출해야죠. 세상을 탈출해야 되고 세상을 재물을 탈출해야 되고 초월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뭐 그 돈을 포기한다.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그렇지만은 또 재물이 복음을 위해서도 유익한 점이 있으니까 재물 없이 뭐 예배당을 세우겠습니까? 성당을 짓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성경책을 만들고 하는 재물이 또 필요한 측면이 있죠. 여하튼 그렇지만은 재물에 얽매이지 말고 재물을 초월하고 재물을 탈출하는 그와 같은 마음 없이는 절대 그 영생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재물에 얽매이게 되면은 늘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하튼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돈 하면서 지금도 예수님을 못 믿고 지금도 그 욕심에 얽매여서 결국은 사탄 마귀에 속아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현실이 유대인의 현실이다. 유대교의 한계, 구약 성경의 한계죠. 이거를 모르고 구약 성경을 읽는다면은 이건 완전히 까막눈.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제대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은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님 보낼 준비를 했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런데 율법으로 축복을 약속했는데 율법을 못 지키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구나. 구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만은 그 자손들이 잘못돼 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디아스포라 2000년 동안 비극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비극이 계속되고 있구나. 이걸 전제로 해서 구약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구약을 읽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다윗이 이런 솔로몬 이런 복을 받았네 하고 침을 흘려가면서 세상적인 육적인 복을 사모하고 그런 거 이건 완전히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성령님이다. 아멘. 그 예수님이 성령님인 걸 알고 예수님하고 친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믿게 되고 바라고 또 누리기까지 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첫째 뭐예요? 우리 모든 것 사랑, 생명, 진리가 있다. 이걸 대전제로 해서 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펼쳐지는 이 사랑, 생명, 진리의 근원되는 사랑, 생명, 진리, 참 사랑, 생명, 진리, 진리 자체요, 사랑 자체요, 생명 자체인 그 존재가 있다. 그 존재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 존재의 근원되는 완전하고 참된 사랑, 진리, 생명 자체인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 참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다 보여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는 사람마다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태양 가운데 거하면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완전한 생명이 영생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천국, 완전한 행복의 세계, 완전한 진리를 깨닫고 그 빛 가운데 완전한 태양의 빛 가운데 가면서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태양의 빛도 저것도 불완전한 빛이고 오직 하나님의 빛, 모든 빛의 근원되는 하나님, 이사야서 예언되기는 우리 예수님은 7날의 태양, 7태양과 같아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서 우리를 모든 영역간의 상처에서 치료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듯이 기뻐 뛰는 그런 시대, 복음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말라기 성경에 예언이 됐고 그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생명, 참사랑, 참진리, 진리, 사랑, 생명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연구하고 바라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 뜻대로 살 때 우리에게 영생 천국이 앞당겨 사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2000년 기독교 예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하시고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2000년이 되고 복음서가 정리된 거는 한 1500년 아무래도 1500년 정도. 더군다나 이 복음서가 잘 보급된 거는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견한 이래로 좀 더 활발하게 보급이 됐다. 그래도 그 성경이 보편적으로 일반 누구나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불과 50년, 우리나라의 경우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서양은 좀 더 빨랐겠죠. 서양도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지나가면서 어디 뭐 앉아서 성경을 편안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온 거죠. 불과 50년. 그러므로 제 경우도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뭐고 하나님 뜻이 뭔지, 하나님 뜻이 세상에서도 뭐 잘 살고 복 받고 출세하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구약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신약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구약을 볼 땐 구약이 맞는 것 같고 신약을 볼 땐 신약이 맞는 것 같고, 그런 그 방황 혼돈 가운데 살았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3년을 지내면서 첫째, 제가 그 전에 이제 뭐 세상 일도 바쁘고 뭐 교회 일도 바쁘고 그러죠. 교회도 또 얼마나 사람들을 바쁘게 만드는지 몰라. 바쁜 게 좋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조감하고 완전한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멍덤벙 뭐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산 거라고 할까요? 그러다가 이제 그 법원 판사를 사직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갑자기 또 교회를 떠맡아가지고 15, 16년을 하는데, 제가 교회를 떠맡았으니까 새벽기도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철야 기도회 뭐 주일 낮 오후 뭐 다 일주일에 한 설교를 10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바쁘죠. 변호사 일도 나름대로 또 하면서 바쁘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뜻, 하나님 완전한 뜻을 통찰하는 그런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3년이 돼서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3년 동안에 제가 이제 유튜브도 시작했죠. 유튜브 안 할 수 없으니까요. 온라인 설교를 위해서 유튜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새벽기도 뭐 수요 금요 철야 안 하고 이렇게 혼자 깊이 있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게 구약의 한계구나. 하나님의 뜻은 신약에 나타나 있구나.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Focus your eyes on Jesus Christ.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 성령께서 뜨거운 감동이 임할 때, 그 예수님께서 뜨겁게 감동할 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이 지금 현재인데요. 지금 현재 정리라니까 이 신구약 성경 가운데 신약 가운데 복음서, 예수님, 태양이신 예수님이 비춰지는 복음서를 90% 정도로 그 아래 살 때 우리가 태양과 같은 영생천국의 소유자가 돼서 영생천국을 세 사람들이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가 뭐가 있는 모양이다 생각하고 기독교를 믿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안 하고 구약에서 헤매고 뭐 신약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목회자들, 신부 뭐 이런 사람들 보고 뭐 하나님 있는 거야? 천국이 있는 거야? 영생? 저 사람들도 뭐 병 걸리고 뭐 그러는데 그렇게 아주 생기가 넘치는 그 생명, 영생이라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풍성한 생명을 뭐 예수님 약속하셨다는데 왜 저래? 그렇게 결국은 기독교 역사가 2000년 역사가 펼쳐져 왔는데, 이제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많잖아요. 옛날에 이를테면 뭐 농사 짓는 시대에 뭐 거의 뭐 시간을 농사에 뭐 그 투자를 해야만 농사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서 지금 막 이런 기계화가 돼가지고 일을 뭐 훨씬 적게, 우리나라도 뭐 4.5일 근무제를 뭐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런 시대가 됐으니
이제는 조용히 앉아서 성경 전체를 한번 일별하고 그리고 전체 종합적으로 깨닫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어려운 게 그 신부나 목회자들, 현재 신학 교수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첫째 자기가 속한 교단 신학, 교단의 가르침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얘기 했다가는 금방 파문당하고 쫓겨나니까 그런 한계가 있고, 둘째, 아주 뭐 바쁩니다. 뭐 신학 교수도 바쁘고, 뭐 목회자들도 바쁘고, 뭐 평신도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완전한 뜻, 전체적인 뜻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참 이것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제 얘기가 주류가 될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류가 되면 이제 예수님 오히려 주류가 될 때가 한 최소한 100년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하튼 지금은 미미하죠.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에 장대하리라. 이 참된 기독교 운동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펼쳐나가고 여기에 동참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큰 사랑, 생명, 진리, 축복, 천국, 영생이 생생히 확실히 강력히 누려지고 시시때때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 같은 놀라운 삶이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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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